주시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 시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달라고 이 시간 잠잠하게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높임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시작하면서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회복을, 기쁨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더욱더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큰 기쁨으로 주님 앞에 크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높이세
누릴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자유해. 주 찬양해. 누구보다 큰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주 찬양해. 누구보다 큰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오주.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더 크게 주 찬양.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함께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너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의 삶은 변하구나.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지난의 주 남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을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대하신 주 찬양을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을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7장 초반부에 이르기까지 나오는 이 마태복음 요 부분이 산상수훈이라고 그 소 주제를 붙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무슨 산자일까요? 산은 산이요, 물은 거리로다. 산자죠, 그죠? 매산자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가르치신 내용, 산 위에서 하신 설교, 이거를 그냥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부르기 좋게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시기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사장을,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4장 12절 소제목 혹시 여러분 성경에 있다면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신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 받고 시험 받으시고 비로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한 그 시기에 초기에 하셨던 설교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들이 큰 줄기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도 먹여주시고 이런저런 좋은 것들을 많이 하셨지만 결코 그것이 주된 사역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이 사역 중에 가장 이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세상과 다른지, 다르다고 하면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디자인되었고 만들어진 건데 우리가 잘못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다가 이렇게 변해버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산상수훈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지금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8가지의 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줄여가지고 8복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8가지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4절에 두 번째가 나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가 또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또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배가 부를 거래요. 이미 배부른 사람도 있죠. 저도 좀 아침 안 먹어서 배가 고파요. 그런 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7절에 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또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9절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11절 같이 읽은 부분이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이런 취급을 받고 이런 수치를 당하고 말을 들을 때에 또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강해 설교라고 함은 이제 말 그대로 그 강의식의 그런 설교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인지, 그리고 애통하다는 것이 뭐 어떤 뜻이고 이런 것들을 뭐 이게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진 거니까 그 원어를 좀 살펴보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런 자료는 구글에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그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사실 옛날 이야기, 옛날에 쓰여진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 당시의 상황을 알면 도움이 되고 그리스 원어의 뜻을 알면 도움이 되죠. 저도 그냥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원어의 뜻 같은 거.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거 몰라도 이거 읽으면 이해 안 갑니까, 여러분? 이해 가요. 중요한 거는 이것을 내가 말씀을 읽고 내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정말 마음으로 아멘하고 내가 이대로 나의 삶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나를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가겠는가?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심령이 가난한 거 다 뭔지 알잖아요. 이렇게 애통하는 거 뭔지 알죠? 여러분 슬픈 거 애통하는 거 몰라요? 전하 사극 보면은 이대로 가시면 아니되옵니다 해가지고 막 그 사극 안 봤니 여러분? 좀 그런 거 애통하는 거잖아요. 누가 죽으면 애통하고 뭐하고 온유한 자 겸손하고 그냥 그죠? 그냥 뭐 아무리 욕을 하고 때려도 가만히 있을 것 같은 그런 온유함.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이 뜻을 다 모르는 게 아닌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뭐냐면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하고 싶어요? 저 하기 싫거든요 이대로. 여러분 저이 가난한 거 저 가난하기 싫어요. 불쌍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영어로 보니까 poor in spirit이라고 되어 있는데 poor가 뭐예요? 가난하다는 뜻도 있지만 영어 그 미국 그 사회에서는 poor 하면은 되게 좀 불쌍하다. 좀 없어 보이니까 되게 좀 이렇게 동정받아야 되고 불쌍한 그런 사람을 가지고 되게 poor하다고 해요. 또 약간 바보 같다는 뜻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poor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심령이 가난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다 부하고 싶죠. 넉넉하고 싶고 여유롭고 싶고 또 무슨 애통하는 사람, 여러분 애통하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행복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기쁨을 얻으려고 친구를 만나는 것이고 슬픈 것보다는 좋은 게 기분 좋은 게 좋으니까 여러분 만나서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통하고 싶은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온유한 사람, 여러분 온유한 모르겠네요. 이건 참 그 성격 따라 좀 갈린다고 보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이제 누가 여러분을 되게 막 갈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온유하게 끝까지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나를 공격해 그러면은 듣는 순간 야 네가 뭔데 이러면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나도 나의 정의가 있고 나도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나에게 뭔가 공격적으로 다가왔을 때 정말 돌바위처럼 돌하루방처럼 그냥 이렇게 돌하루방 알죠? 그 제주도에 있는 거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이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살아있는데 여러분 다들 성질 있잖아요. 그죠?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이것도 별로 그렇게 땡기지가 않아요. 왜 줄이고 목말라야 하지? 나는 이미 많이 가지고 싶고 그런데 또 긍휼히 여기는 자 여러분 그 가진 게 있으면 나를 위해 쓰고 싶지 남을 위해 베풀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 여러분 마음이 더러운 게 좋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좋잖아요. 마음 청결한 거 뭐 좋아요? 되게 무슨 내가 도덕 분자도 아니고 그냥 살 대로 살다가 내가 그냥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면 그 정도면 되지 얼마만큼 마음이 청결해야 돼. 또 화평케 하는 여러분 그 싸움 누가 싸워 그러면은 막 말리고 싶어요? 난 구경하고 싶은데 구경해가지고
여러분 싸움 구경, 불경 이런 게 제일 재밌잖아요. 그래서 옆에 싸움 나면 막 구경하고 싶고 이겨라 막 이러고 싶고 말리고 싶은 사람 그거 힘들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누가 싸우고 있을 때. 왜냐면 내가 내 손에 감수해야 되고 말리다가 한 대 얻어맞을 수도 있고. 저도 군대에서 제가 이제 있다가 선임 둘이 싸우는 저보다 4살 어린 선임 둘이 싸워요. 그래가지고 이 싸움이 이제 한 명은 좀 왜소하고 한 명은 덩치가 큰 친구인데 당연히 덩치 큰 애가 작은 애를 이기죠. 발로 그냥 막 치고 막 하는데 가만 냅두면은 조그만 애가 진짜 얻어 터지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슥 들어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4살 어린 친구들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근데 힘들어요. 맞을 뻔했어요. 저 4살 어린 친구한테 추방 맞을 뻔했어요. 안 맞았지만 아무튼 화평하게 하는 것도 참 마음에 그렇게 내키지가 않아. 그냥 남이 싸우면, 왜냐면 둘이 싸우면 둘 중 하나가 약해지고 그러면 내가 그거 먹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어부질이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고 모든 악한 말을 듣고. 여러분 이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에 결정할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이미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어떤 지난 날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안 살아왔을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 때에 이렇게 하지 않았던 기억들이 다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매주 예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하고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껴요.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전엔 몰랐었는데, 예전엔 나도 이렇게 똑같이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나하고 부딪히는 것이 생긴다.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걸 그냥 이제 교회에서는 영적인 눈이 열려간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어른들 말 빌리면.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중요한 건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대로 사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대로 살아보는 거. 제가 미국에서 1년간 미국 교회 인턴 목회 인턴을 할 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교회 장로님이시면서 교회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백인 할아버지, 백인 부부였어요. 여자분 노부부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속한 그런 사역 공동체가 있는데 ISI라는 데였어요. 여러분 IS 아니에요. 이슬라믹 스테이트 아니고 테러 단체 아니고 International Students INC라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국제 학생들을 섬기는 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한 15분, 20분 차 타고 가면은 뉴저지 제가 있었는데 맨하탄을 건너편 바라보면서 거기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공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엄청 많이 와요. 똑똑해요, 중국 애들 나름. 그래가지고 거기 중국 유학생들 많고 인도 사람 많고 한국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한국에 유명해 알려진 데가 아닌데 사실은 괜찮은 데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목회 인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미국 교회는 새벽기도도 없고 안 괴롭히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저도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하는 게 뭐냐면 중국 유학생들 이제 모이라 그래가지고 클래스로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음식 나누고 이제 말씀에 대한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 단체에서 이제 ISI에서 꽤 큰 사역 단체예요. 지부도 여러 군데 있고 미국 전국적으로 하는 곳인데 아무튼 거기 제작한 영상을 보고 이 약간 소책자 교재 같은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그런 뭐랄까요 운영 철학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일단 예수님처럼 해보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어때? 어떤 변화가 있어? 일단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야. 일단 한번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해보고 예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 일단 해보고
해보고 나서 너희가 이 사람을 평가해봐라. 그런 접근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교회에 출석하고 세례까지 받은 그런 중국인 유학생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원하는 말씀들이 사실 우리가 쉽게 할 만큼 매력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손해를 봐야 될 것 같고, 내가 굉장히 자존심이 구겨질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요즘 그 세상은 뭐 옛날도 그랬지만 나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뻐 보이고 싶죠. 잘생겨주시고 싶죠. 인기 많고 싶죠. 여러분 SNS, 인스타에 뭐 올리면은 좋아요 한 3,000개 받고 싶죠. 그죠? 팔로워만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나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이고 이 나를 우상화시키는 그런 이 현대 시대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오히려 남을 위해서 내어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하고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첫 인상이 그렇게 썩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은총쌤 시편 107편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우리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시편 107편 몇 절이죠? 10절 11절 말씀인데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 곤고와 쇠사슬에 앉으며, 면이 아니라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까닭이 있는데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온 팔복의 이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이 아픔이 사실 이대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저런 10절에 나오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거는 뭐 여러분 지난번에도 저랑 한번 많이 묵상한 말씀이죠. 뭐라 말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인데,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너희가 잘 파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산상수훈의 시작인 팔복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 할 줄 알고 항상 마음에 온유함이 있고 의로운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로운 것에 항상 내가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남에게 내가 그럴 필요 굳이 없지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고 마음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지저분할 때가 많아요. 유혹을 받을 때가 많고 내 마음대로 난장판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집이 치워도 난장판이에요. 지금 뒤에 저희 아내가 웃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내가 안 치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깨끗한 라이프를 원해요. 광고, TV 광고 보면은 되게 막 애기를 키우는 집인데도 엄청 깔끔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여러분 그런 집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런 집은 하늘나라에도 없을걸? 없어요. 그게 아이의 본성이에요. 어지러뜨리는 거. 그런데 그런 어지러뜨리는 본성이 이 성인이 되고 나서 우리의 마음에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어지르고 싶고
항상 그 룰을 따르기 싫어하고 나의 마음대로 알면서도 끄집어내서 엎어뜨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화평하게 하는 것도 참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려워요. 여러분 누가 남이 싸우는데 굳이 끼어들어서 여러분 특히 요즘에 이 구절 같은 거는 여러분 SNS 이런 데서 많이 영상도 많이 접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쓰러졌는데 아무도 안 구해줘. 그냥 지나가.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뭐 상관없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정말 진짜 요즘이 남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가끔씩 흔치 않게 뭐가 나와요? 고독사 같은 거 있죠? 왜? 노인들 독거 노인들 고독사 뭔지 알아요? 죽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안 보여가지고 심지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나가지고 문 열어보니까 이미 죽어 있어요. 죽은 지 3개월 됐고 몰랐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실 이 화평케 하는 영어로 보면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피스메이커가 되길 원해요.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여러분 화평케 하는 데는 대가가 따르는데 그 대가를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지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하라는 거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예수님 참 11절 12절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이렇게 믿어지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리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듣고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거절당하고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뭔가 손해를 보고 승진해서 잘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이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감내하기를 성경은 또 하나님은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산상수훈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처음에 나온 8가지 복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아두셨다가 정말 심령이 가난할 때가 온다면 애통해야 할 때가 온다면 그리고 남을 위해 참고 긍휼히 여길 때가 온다면 나의 욕심을 잠깐 내려놓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바로 여기에 나온 정확하게 적혀진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 초대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대로 한번 살아보시겠어요?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아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잠깐 내려놓고 기다리고 인내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이 성경에 몇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결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던 거 제가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믿어요. 우리는 다윗 하면 다윗과 골리앗 얘기만 듣고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구나, 믿음이 좋은 소년이었구나 하지만 그냥 어릴 때 치기 어린 마음으로 이 마음의 감동을 못 이겨서 나갔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승리를 거둔 것 뿐이에요. 실제로 다윗의 삶은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었고 굉장히 망가져 있었고 그는 실패한 아버지였고 실패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실패한 남편이었죠. 세상에 참 왕의 입장에서 권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5만 가지 죄악을 다 지을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잘했던 것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데 그게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내가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내가 잘했을 때에도 잘못했을 때에도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 내가 잘한 게 있으면 아버지 이것 때문에 기쁘시죠? 잘못한 게 있으면 주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대입해 보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다윗의 이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워요.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비교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을 때 내 모습과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바꾸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저는 또한 믿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힘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